기도를 드리고 오늘 11월 10일 오전 말씀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항상 돌봐주시고 생명을 유지시키고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기쁘지만 않고 또 평화롭지만은 않은 곳이고 거기서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우리 심령과 육체, 우리 삶에서 많은 피곤함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우리를 주님의 세계 안으로 깊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영원한 그 계획, 그 약속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복된 인생을 유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눈으로 생생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71쪽입니다. 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아말렉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사의 그 죽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은 지금 얼마 전에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은 그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그 산 위에 시온산에 있는 다윗성, 거기에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데
그리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가져오려고 했는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내 옆에 두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겠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에 깊이 모시겠다. 이런 마음의 표현,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실제 필요한 인원으로 말하자면은 아마 몇십 명, 많아야 몇백 명이면 충분할 일인데 무려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말하자면 전 국민의, 전 백성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 일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산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 다윗은 아주 기뻐했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하는 것을 여기 우리가 6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수레가 이끄는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어떤 사람의 타작 마당을 지나가는데 무슨 돌부리에 걸렸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이제 기울어지겠죠. 수레가 엎어질 그런 상황이 이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붙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언약궤의 관리자고 또 이송의 책임자잖아요. 이걸 지금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이게 굴러 떨어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그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것도 작은 징계가 아니라 죽음으로 대응을 하셨다.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려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사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지시를 어겼기 때문이죠. 율법에 규정해 놓은 이 언약궤를 사람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시, 명령이 있는데 이것을 보기 좋게 어긴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는 휘장을 걷어가지고 정거궤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커튼 같은 게 있어요. 이 휘장, 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언약궤 위에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라. 해달이라는 것은 시커먼 물개 같은 건데 물개 가죽 같은 걸로 이것을 철저히 이렇게 싸는 겁니다. 그렇게 덮고 난 다음에 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이 삼중으로 사람들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도록 철저하게 싸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채를 꿰고 그 채라는 것은 이 언약궤
언약궤가 이제 나무 통이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서양 사람들 그 사람 죽었을 때 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제법 큼직하게 나무 통이 크잖아요. 거기에 네 모퉁이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 짝대기를 꿰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짝대기가 여기서 말하는 채인데 이 채를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이래가지고 어깨에 하나씩 메고 옮기도록 그렇게 율법에 지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대지 말라고 한 이런 것들은 만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께 불경을 행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죠. 언약궤는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기 보고 엄마 만지지 마. 네. 엄마 젖도 그냥 이렇게 직접 먹지 마. 네. 배를 만지거나 손을 잡거나 하는 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상당히 서운한 이 두 관계가 이게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할 때 상당히 어색한 그런 규정이죠. 아니 그렇게까지 사실은 만지고 비비고 막 안고 이렇게 해야 친밀한 우리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전기 철조망 이렇게 쳐놓고 근처에 오지 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를 지금 지시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람 사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아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야 사람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내가 나가겠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이에는 중보, 중재, 뭔가 처리 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잠수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무슨 활동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이렇게 바닷가, 가까운 바다 이런 데 같으면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돼요. 근데 깊은 바다로 들어갈 때는 그 압력에서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중간에 뭔가 압력에 적응하는 그 과정을 잠깐 거치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짜부러져 버려요. 몸이 터져버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궤를 직접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 취지에 가장 적합한 1차적인 장치가 바로 뚜껑이죠. 뚜껑. 언약궤는 사실은 그냥 나무통입니다. 근데 그 나무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바로 접하면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뚜껑을 덮었는데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 사람의 죄를 처리해주는 장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상징하는 그 물건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안 됐던 거죠.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될 물건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여기 이제 아들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는 이게는 손자나 정손자쯤 되는데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좋은 게 뭡니까? 정성입니다. 새 수레에 몰았다. 여기에 새 뉴 카트, 새 수레에 담았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잘 받들겠다. 그 표시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새수레에 몰든 헌수레에 몰든 똥차에 몰든 사람이 어깨에 채를 꿰어서 매는 것, 다시 말해서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이것을 내가 접촉하기는 하는데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있고 뚜껑이 있고 또 그 옆에 고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맨다. 이것은 언약궤에 접촉을 하되 직접 접촉을 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나? 왜 잘못했나요? 이스라엘이 지난 수백 년 동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깡그리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주변 그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섬긴 겁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움직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한 것을 따라한 거예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동안에 막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거 재수 없는 물건이다. 이거 겁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죠. 그 돌려보낼 때 보니까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냈다. 사무엘상 6장 7, 8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레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동안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안 죽었나? 그 사람들은 손으로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뭘 모르는 자들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언약궤에 손을 대든지 안 대든지 어깨에 매든지 무슨 똥구르마에 실든지 상관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접경에 와서 이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왔는데 이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선입니다. 이 벳세메스에 왔을 때 큰 돌이 있어가지고 수레가 저절로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이 소를 그냥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를 따른 건데 소들이 자기들 그 2마리가 자기들끼리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걸어가다가 그 벳세메스라는 그 국경 지역까지 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사람들이 쭉 뒤에 그냥 따라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여기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 근처까지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소는 제 혼자서 이제 국경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 벳세메스에 왔는데 큰 돌 앞에서 그 소가 멈추어 서니까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영을 하면서 그 소의 수레를 때리 부숴가지고 장작으로 삼고 그 다음에 소를 그 위에다가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러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때 이것만 이 소들만 잡아 바친 게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와 먹과,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소들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다는 건 밖에서 멀찍이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본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다가 모조리 즉사한 겁니다. 70명이 죽은 거예요. 자, 똑같은 언약궤에 똑같이 대응을 한 건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뚜껑을 열어보든지 뭐 이걸 굴리든지 뭐 만지든지 술에 실든지 뭐 매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궤가 온 것을 환영하고 반가워하면서 들여다봤는데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지금 여기 우사가 경험한 이 일도 본질적으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원한다. 나는 말하자면 내 자식들로부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고 싶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 이렇게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나를 알고 나를 찾고 제대로 내게로 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 그리고 우사가 이 언약궤가 이게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려고 하는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손으로 붙들어 가지고 잡은 것은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접근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다가온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죠. 우리가 어떤 연애하는 남녀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 여자를 내가 정말로 위하고 싶다. 그런데 길 가다가 그 여자를 막 겁탈을 하고, 내가 이게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 마음, 이 불타는 마음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강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를 알고 상대를 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히 여기는 건 이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있고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무 괴짝도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돌멩이 돌판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정신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정신을 그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은 결국은 죄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탐욕, 육신의 이 욕망, 이것을 중히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이 육신의 욕망을 이유로 하고 그걸 동기로 하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참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사가 죽은 것은 그의 개인적인 불경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 게 아니고 다윗을 포함해서 지금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는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그 믿음이나 마음이나 어떤 그 섬기고자 하는 태도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밑바탕에는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그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불신앙과 불순종, 무지, 방심,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자기 자식이니까.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에 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지금 일그러진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분명한 메시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우사의 죽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필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는 다윗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은 있는데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제대로 섬기지 않고 멋대로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와 무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모세는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두드려가지고 거기서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 하여튼 샘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는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이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막 두드린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 바위를 치라, 그래 하면 물이 나오리라 이랬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두 번을 쳤다. 두 번을 쳤다는 게 꼭 두 번만이 아니고 어쨌든 화가 나가지고 막 이걸 막 두드렸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들에게 뭘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눈 밖에 지금은 그들과는 상관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그 자기 백성, 자기 아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왜 그걸 그렇게 혈기로 가지고 그렇게 물을 냈느냐 하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오지 마. 결국은 우사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 무지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언약궤는 증거의 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는 것을 언약궤가 표현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시편 119편 125절에서 이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 주의 증거, 요즘엔 증거라고 하지 않고 증언이란 말을 하죠.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뭔가를 자기를 소개한 걸 말합니다. 근데 요거를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언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이 없으니까 그냥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시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듣는데 실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 모세가 말을 하고 누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그 뚜껑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뚜껑을 갖다 천국을 간단하게 묘사하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묘사했냐 하면은 그 뚜껑에는 두 천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하나님하고 여기 지금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이렇게, 관이 있는데 관 뚜껑에 그 날개 달린 천사 두 개가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던 그분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조각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뚜껑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드시 속죄 과정, 죄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람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문자 그대로 증거의 궤.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시는 통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 듣는 것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이 법궤를 들여다보거나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거나 왜곡되게 알려지는 것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죠. 10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계명이 뭐죠?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안 섬기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태로도 섬겨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대답입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부처님처럼 이게 돌로 새기거나 또는 뭐 천주교 그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뭐 키스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만지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괜찮습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화, 성상, 음성, 체험, 무슨 금송아지 어떤 형태로든지 형상화하지 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나무로도 그리지 말고 미녀로도 그리지 말고 하늘의 달과 별로 태양으로도 만들어 놓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형상화되는 순간 하나님은 오해되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태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양처럼 쪼그라들어서 사람들에게 태양인 것처럼 알려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든 분이지. 그리고 그런 태양과 같은 별을 수천억 개, 수천억 조로 만드는 분이지 그 태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체험합니까? 오직 그의 말씀, 즉 그의 정신 이것을 통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런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들어있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제가 어제 아래 여기 어떤 누가 보내주신 그 문자, 카톡의 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주변의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매우 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적극 지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뭐 야당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겁을 내고 북한하고도 싸워서 북한 사람들 다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쟁을 갖다가 겁을 내면서 더러운 평화를 추구한다고 막 비난을 해놓은 이 글을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사고입니다. 이들은 힘의 원리,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당연히 약자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하는 이런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가난한 자, 약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사람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고 태도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신은 사랑이고 정의고 거룩함이고 소박함이고 단순함이고 진실함이고 그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무슨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거기 가서 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뭐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상화된 하나님에 불과한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걸 가지고서 또 뭔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성령이 있어야죠. 그 중심에 거룩한 하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 때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징계를 내렸다고 했죠. 그때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언을, 하나님의 간증을 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백성에게 정말로 공들여 가지고 알리려고 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그 짝대기 가지고 두드리는 동안에 깨버린 겁니다. 다윗 때 우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도 바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지키려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치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유지하려고, 무슨 간증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셨나? 바로 하나님은 이방 우상들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간수되고 보호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언약궤는 이전에 그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와 자기 신전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돌면서 이거 아주 우리 전리품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사처럼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 아무도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았지만 언약궤는 스스로 보호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약궤가 이방에서 수레에 실려서 이곳저곳으로 운반될 때 언약궤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사의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법궤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보호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한 겁니다. 율법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규례는 모두 하나님 자신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됩니까?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죠? 이건 물론 젊은 사람이나 자녀들을 이제 주로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부모가 늘 옳은 것도 아닌데 왜 부모 말을 우리가 항상 들어야 하는가? 자, 여기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 부모는 뭡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죠. 부모가 자기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키우신 것을 땅에서 나타내는 자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생명은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근원을 간수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이 보존되고 풍성케 된다라는 이 원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에 무슨 약속이 붙어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가 무슨 종합병원입니까? 부모가 무슨 왜 건강을 치료해 줍니까? 부모가 무슨 은행입니까? 부모를 섬긴다 해서 어떻게 해서 늙도록까지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섬겨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부모뿐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모조리 그것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생명을 도모하는 것이고 삶을 잘 되고 잘 살도록 만드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옮겨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표시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정말로 알아야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그것 빠뜨리는 것은 나는 봐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꼭 그들이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내 곁으로 모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곁으로 모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말로 중히 여기시는 요소들을 알아야죠. 그 첫 번째에 죄가 있습니다. 죄. 그 죄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잘못되었다. 너는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두면은 죽을 자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일컬어서,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는 모든 사람은 뭐 천국을 가고 싶다든지 뭐 착하게 살고 싶다든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싶다. 이게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 이들도 사랑할 수 없는 자이고 작은 자존심, 작은 이익, 작은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막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거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정의롭거나 진실하지도 않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사정상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요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 성전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둑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11조를 드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감사지 그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아 참 감사합니다라고 한 것인데도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건 어떻게 그렇게 진단할 수 있죠?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죠. 왜 그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드리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랑과 의와 진실함, 절제와 온유함과 인내 이게 없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화를 내고 자주 우울하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괴롭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게 영생이 없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문제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괴로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뭘 자꾸 달라 그러죠. 뭐 해달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그 말만 하지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문제가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용서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세리는 반대로 이야기했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가난함과 자기의 빈약함과 자기의 그 저주와 사망을 내놓고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우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이 벼락 맞아 죽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아무런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법궤 뚜껑을 열든지 뭐 그걸 삶아 먹든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 맞았으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접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우사의 실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사실은 이 다윗이나 우사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늘 말하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실제로 상당히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중심이 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구 말도 잘 듣지 않고 또 늘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이 환경이 잘못되었고 세상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화가 나고 뭔가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을 자주 하고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참 이 다윗이나 우사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나 이 뼈아픈 실패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